시편 91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7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는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습관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에 거쳐가지고 이기는 습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습관, 마지막으로 믿음의 습관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습관이라고 하면 한 가지 기억나는 특별한 문구가 있습니다. 약 17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때 등교 시간에 늦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조금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내셔가지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바닥을 때리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관은 사고보다 우선한다. 습관은 사고보다 우선한다. 항상 몽둥이로 엉덩이를 치시거나 손바닥을 치시면서 습관은 이라고 말씀하시면 학생들은 사고보다 우선한다. 이제 이렇게 맞받아 쳤었는데요. 저는 그때 공부는 못하였지만 그래 성실하고 나름 착한 학생이었어가지고 지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지켜봤었는데요. 초등학생 5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알았겠습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리면서 그저 잔소리로 들었었는데요. 좀 세월이 지나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뜻깊은 말인 것 같아요. 습관은 사고보다 우선한다. 한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켜 보면요, 한 신자의 경건의 깊이와 넓이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습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습관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기는 습관, 믿음의 습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습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뼈대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근간이요 기초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신자의 신앙의 여정이 그저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바다임을 생각한다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습관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습관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거친 풍랑이 있고 잔잔한 바다, 오르막이 없는 평지만 있다면 고난에 대처하는 습관은 아마 필요가 없을 것이죠. 하지만 나그네의 길을 걷는 신자의 삶은 결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거친 파도와 걸음을 방해하는 오르막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예수님을 믿는 유무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마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나는 고난을 좋아한다, 그렇게 손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겠죠.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와 매우 친숙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을 평생 우리 신앙의 기똥무로 삼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신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불신자의 대처법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권력, 재산, 흔히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이제 29살이니까요. 제 또래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그들을 보면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 있고 이제 또 갓 사회에 진출한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 취준생을 이야기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또 사회 초년생들은 낯선 환경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에서 오는 실패 때문에 큰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들과 한 번씩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역경들을 헤쳐나가냐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해 가지고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클럽에 가가지고 즐긴다든지 흔히 말해서 이 세상의 쾌락들,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작게는 몇십만 원, 그리고 크게는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는 사소한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내 그들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더 큰 쾌락과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목숨을 끊게 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것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또 다른 길이 있죠. 그것은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한한 이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전능자에게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편 91편이 이에 대한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두 사람으로 갈립니다. 앞선 90편의 시편을 쓴 모세냐 아니면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이냐 이렇게 갈리는데요. 뭐 두 사람이 누가 이 시를 썼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다윗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늦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는데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동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였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광야에서 동족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였었고요.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물론 실패도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처럼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 신자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불신자들처럼 고난을 겪었을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불신자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께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한 자신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만났을 때 거절의 격한 손사래를 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는 역설의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고난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 모든 고난을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피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더욱더 신자의 삶을 옥죄어오는 고통에 불과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만났을 때 당신께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이 신앙의 원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이 시를 보면 주어의 1인칭 나와 2인칭 너가 사용되어서 인칭의 변화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기 자신의 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 시에서 등장하는 너 그리고 나는 동일한 인물인 것이죠. 시인이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허나 확실한 것은 그가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 그리고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이 시의 저자가 모세 혹은 다윗임을 감안했을 때 그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1절에서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며 노래하였습니다. 지금 시인이 사는 이 시대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이러한 노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확신 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먼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당신의 손과 발로 직접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죠. 그래서 이런 1차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햇빛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또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어찌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또 그리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술의 발달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죄와 여러 가지 핍박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자녀에게 이미 찾아온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친히 교회의 피난처와 요새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신자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은 3절 말씀에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며 그의 강한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그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물을 쫙 펼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처 그것에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물에 걸려든 사람은 더욱더 그 그물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또 전염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염병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지금은 의료시설이나 통신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시인이 살고 있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흑사병만 해도 그 시대에 마을에 흑사병이 도면 한 마을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하물며 그 시대보다 더 이전의 시대인 이 시인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은 쉽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본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깃과 날개로 덮어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더 이상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의 결과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시인의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의 악인들이 엎드려짐을 당하였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바로 오케이 사인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부과하고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지만 한 지역에서만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고센 땅이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악인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대화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다윗과 아비가일이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말하는 내 주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였는데요.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고 하여도 다윗의 목숨을 위협할 수 없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온갖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특히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불신자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의지하는 저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저 기독교인들 또 한심한 정신 승리나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편 속에는요,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피한 다윗의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시편 11편과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향하여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냐? 어서 길을 돌아가지고 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우리 함께 도망가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동일한 유혹을 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싸개 속에서 어서 빨리 나와서 나와 함께 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도망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속에서 나오게 된다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조준하고 있는 원수들의 화살에 우리는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 높은 산을 오르고 있던 우리는 아마 산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날개와 방패, 그리고 생명 싸개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개와 하나님의 깃은 그 어떤 대적들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친히 날개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가오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신자가 가져야 할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인의 저자는 다윗 아니면 모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 둘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때로는 실패를 했지만 계속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습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신앙의 성숙 또한 그들은 경험하였죠. 그래서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유능한 신학자인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겨울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 하나님의 목적이 깃들지 않은 고난은 없다. 은혜는 겨울에 가장 많이 자란다. 고난의 때에 자신의 안전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에 의지하는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들이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한 신자가 평지길을 걷고 있을 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멀리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절대로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착실하게 드리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나고 오르막길을 만나더라도 그 신자는 순탄한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의심되고 왠지 나를 밀쳐낼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나를 배신한 사람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배신할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한 인간이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는 고난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경험하셨고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궁핍함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지금도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평생 마주하게 될 고난 속에서 세상의 자원을 의지함으로 피난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